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제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의 불신앙과 실수들을 언급드렸고요. 또 다말의 지혜로운 신앙의 활약으로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어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9장은 37장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믿음의 족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며 야곱에서 요셉으로 시선을 돌리고 유다를 언급하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9장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지지난주에 요셉 하면 의인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결국 17살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집에서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아이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노예로의 삶, 종으로서의 삶의 요셉의 모습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형통입니다. 영어로는 NIV 버전에 prosper,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발전이 무엇인지, 혹은 번영,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장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39장의 시작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9장의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의 시작과 끝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채우며 39장 전체가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9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곳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단순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전체 가정의 모든 사물을 돌아보는 총무가 되어지고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그 안에서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에 반해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죠.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청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근데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그런 자리가 있다. 나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해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된 모습,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쳐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말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이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그 감옥에서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옥중 죄수의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오늘 39장은 형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형통했다.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이 번영했다. 발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를 팔렸는데도 또 죄악의 유혹이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유혹을 이겼는데도 감옥에 갇힌 그런데 이것이 형통이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또 그와 다르죠. 세상의 형통, 우리의 형통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2개로 늘려가고 3개로 늘려가고 월세, 전세에서 자가로 늘려가고 혹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분양받아오고 그런 것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리 승진하고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고 혹은 임원이 되고 이사까지도 되고 사장, 회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뀌고 직원도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팔리는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 세상은 발전했다, 번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스토리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채색 옷을 입었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21절과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죽을 뻔하고 누명을 쓰고 갇히고 노예가 되고 그것을 형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행복하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 또 돌아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시다 이렇게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함께한다. 그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무엇을 함께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조차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비전,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플랜들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는다. 매력적으로 보여도 아름다워 보여도 죄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 거만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오만한 겁니다. 내가 가장 높고 내가 가장 잘나고 거만한 그들과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곧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인들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인생을 사는 방법들과 습관들을 전혀 따르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만 보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낮을, 그러니까 밤과 낮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밤과 낮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보고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은 형통이죠. 복 있는 게 아니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보니까요,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죽어가는 식물도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그분의 집에 가면 식물이 막 살아납니다. 반대로 정말 건강했던 식물이 우리 집에 오면 갑자기 시들시들해지고 갑자기 막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어떤 권사님은 길 가다가 이렇게 버려진 화분을 그냥 갖다 놓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싹이 나고 막 잎이 나고. 근데 그분의 반나절은 집에 있는 식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놔두면 자란다는 산세베리아도 집에 갖다 놓으면 쓰러져 죽고 그런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는 그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충익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기 앉아있죠. 그렇게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죠. 거기에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그들이 복이 있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하는 그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말씀만 딱 피면 갑자기 멀쩡했던 눈이 갑자기 막 무겁고 졸리고 막 말씀만 딱 피면 갑자기 막 몸이 막 비비 꼬여지고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인이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꾀를 막 내도 그 꾀를 따르지 않고 야,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이 길이 잘 나가는 길이다. 이 길이 인기 있는 길이야. 그래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좋고 말씀이 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죠.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예로 신약에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과연 스데반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많아 일꾼이 필요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은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본, 안메나, 니골라를 세웁니다. 교회가 기뻐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스데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나옵니다.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능하다. 이어서 7장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과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지만 너희가 죽였다고 말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수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율법을 보고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하니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돌로 맞는 스데반을 향해서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심지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형통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형통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말씀이 좋고 밤낮 묵상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세세 곳을 있다가 노예로 팔리더라도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보다도 주님과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도 돌을 맞고 그렇게 돌이 맞아 아프고 찢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내 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형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이런 것이 형통이다 라고 본문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39장에서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아까 잠깐 언급한 죄악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이 그 개념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할 것을 말하지요. 요즘은 TV나 드라마나 그런 거에서 미화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냐라고도 하는데 아니죠. 그것은 죄이지요. 그건 어떤 다른 말보다도 시청률이 두렵고 여론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불륜이 사랑입니까? 죄지요. 잘못이지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함께 그 같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바로 피합니다. 시편의 말씀과 맥이 통하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들어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십계명에도 저촉되고 자기를 부른 보디발에게도 잘못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어떤 목상이나 금속상에게 절을 한 것, 그것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곧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혹은 몸에 상해를 입히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고요.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고아들을 괴롭혔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농락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생전에 정죄하고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모르죠.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쨌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이 사람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39장에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은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밤낮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을 이기는 그 자를 피하며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